아쉽게 동메달 못 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감동을 이번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또 다르게 흐뭇한 모습 하나가 있었는데, 메달에만 우리가 연연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저희들도 좀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우상혁 선수, 물론 한국 신기록을 세웠지만 아쉽게도 4등 하지 않았습니까? 동메달을 못 땄습니다. 이게 1차 시기에 넘었기 때문에 2차, 3차에 정말 동메달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못 땄습니다. 아마도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선수들이 저렇게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막 울고 아니면 뭐 분하고 그러면서 못 땄습니다, 무슨 죄인처럼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훌륭한 선수일까 이번에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 일을 좋아서 하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선수가 훌륭한 선수이고요, 물론 잘하는 것을 잘해내는 선수가 잘해내는, 그리고 또 훌륭한 선수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몰려오는 거, 이게 진정한 스포츠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메달을 꼭 따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메달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남자들 중에서는 간혹 군대 문제도 걸려 있지만 메달이 돈과 직결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메달을 따면 연금이 나오니까 옛날에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메달 따고 난 다음에 엄마 고생 끝났어, 뭐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메달을 못 따면 어떻게 되죠? 내가 돈 때문에 또 메달을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메달을 못 땄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비참할 겁니다. 내가 왜 했나, 이런 수고, 후회가 막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요, 난 하기 싫은데 부모가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서정 선수 나왔는데 그것처럼 부모가 체조 선수니까 너 체조해 이래가지고 막 시켰는데 애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빠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운동선수 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서정 선수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옛날에 물어봤다면서요, 너 이거 계속 하겠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선수도 보람이 있고 부모님들도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돈 때문에 아니면 또 어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메달을 향해서 떠나갔다면 평생 그는 아마 실패자로 살지도 모릅니다. 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러면서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 인생이 훨씬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난 어떤 결과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녔을까라고 한다면요,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얼마나 아픈 이야기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더 헌신과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그는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했다면 그것은 또 어떤 신앙생활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꾼은 진정한 일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일꾼의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일꾼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구절이요,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2절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랬어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앞부분에서 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20절에 가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결과는 뭐냐면 우리와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의 시작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이 화목 또 평화의 어떤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인간 집단 상호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만 않으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인 거죠.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집에서 뭐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와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겉으로 평화로우면 그게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평화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것이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제대로 화목해지면 사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하고 있는 인사 중에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이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20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일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들도 화평을 누리고 이것이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이후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먼저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골로새 1장을 처음 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평강은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이 좀 편하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오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20장을 읽었는데요, 화평을 이루사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 에이레 노포 이에사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 과거 분사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과거 분사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한 번 딱 일어났던 그 한 번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광경, 그 사건 한 번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시 달려 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그 단회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찾아온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의 관계가 맺어져서 내가 진정한 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평화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도리어 묻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 여기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은 어디서 보여지느냐 하면 24절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기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로마 감옥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한 괴로움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제대로 깨달으면 고난이 도리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난을 잘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돌봐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전혀 기뻐함이 없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 고난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큐티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제 큐티 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길을 피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됩니다. 큐티 빼먹지 마십시오. 어제 큐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제사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보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금식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58장 11절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것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단 말이죠. 예배 똑같이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58장 11절을 보면 거기에도 보니까 메마른 곳이에요. 삶이 풍족한 곳이 아니었어요. 원래 환경이 똑같아요. 어려운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샘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는 물된 동산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샘이 끊어지지 않는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고난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왔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고난이 왜 왔냐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이 고난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피하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큽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피하려고 막 억지로 아니면 이것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고난을 피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분은 한 번도 원망의 말씀을 내뱉어 보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가치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이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에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내가 비록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것은 참아야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참는 걸 넘어가지고 기쁨이죠. 감사함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의 가치를 심어주십니다. 의미를 심어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비록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들로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비밀이 풀려요. 하나님의 비밀이 풀렸다라고 그러고 27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풀어진 거예요. 이 비밀을 이제 풀었는데 이게 유대인을 넘어가지고 이방인을 향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풍성하게 이 복음의 비밀이 풀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저렇게 자유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저 이방인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에게 고난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캄보디아에 계시는 김두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요, 우리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지난주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건물 하나 사이, 같은 건물이에요. 건물 하나 사이에 확진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얼마든지 바이러스가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3대가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손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천진난만하게 그 운동장을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졸일까요? 거기에 의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냐면요, 지금 그분들이 그 현지인들도 병원에 입원을 못해요. 워낙 의료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의료 환경이 외국인들에게 불리하느냐면 그 옆에 계시는 어떤 한국분이 그 코로나 확진은 아니고 다른 걸로 입원을 하셨대요. 입원을 하셔가지고 며칠 입원을 하시고 나왔는데 병원비가 2만 달러 정도 나왔대요. 2만 달러가 얼마입니까? 약 2,400만 원쯤 됩니다. 이게 일주일이 못 되는 며칠 입원하고 받는 금액이에요. 최소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가지고 병원 한번 갔다 오면 3만 달러 이상을 내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3,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하나님 그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본인도 그런데 자녀들도 있죠. 손주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리어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느냐 이거죠. 내가 이곳에 이곳에서 지금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선교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어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제 집사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14분 정도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들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그 선교사님의 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한 마을 한 마을을 맡기는 거죠. 이곳에 가서 세워주십시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그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선교 농장, 내가 없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과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 팔아 가지고 선교는 캄보디아에서 계속돼야 된다, 이러면서 묘목 심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 2만 평을 갖고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왜 그 고난을 갖고 가고 계십니까? 가치 때문에요. 내가 수고하지만, 내가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가치를 깨달으니까 이거는 기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자라나는 열매를 보고도 감사하고, 과일을 보고도 감사하고, 자라나는 집사님들의 신앙을 보고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왜 이 고난 주셨는가,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이란 나를 성숙해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이 의미를 깨달으니까, 그 가치를 깨달으니까 도리어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도리어 기대가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르게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는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뭡니까?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 못 찾는 분들도 계세요. 안타깝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다음부터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가 평생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일만 하라고, 너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적당하니까 뭐 적당하게 한번 일을 하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1년만 가자. 그러면 나 그만둔다고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우리 교회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할머니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왜 그럼 교사를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 나이 들어서 합니까?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 가르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연세가 들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각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도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어요. 이거는 왜 주셨냐면 내가 즐겁게 그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또 다르게 내가 이것들을 잘 개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이 달란트 잘 개발하면 뭐까지 할 수 있냐면 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내 생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요렇게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잘 개발해 가지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는 거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 강요하시면 안 돼요. 야, 그거 돈도 안 되는 일 하지 마. 그러면서 이거 해. 뭐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도 어릴 때 그랬단 말이죠. 며칠 전에 우리 애가 또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의사 되라고 그랬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미안하다. 또 얘기를 해야 돼요. 하여튼 그 얘기할 때마다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예. 자기는 하기 싫은 죽겠는데 조그만할 때부터 너 의사 돼야 돼. 치과 의사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한 일을 해야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명이 마찬가지예요. 뭐 사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가서 순교하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 일을 하라는 게 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뭐 목회자가 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남들에게 행복함을 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걸 놀랍게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 가운데서 자기가 사명을 깨달았는데 원래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한 이유가 뭘까요? 공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출세하려고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딱 붙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신임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앞장을 섰던 거예요. 자기가 신임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던 출세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이 깨달았고 보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찾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였어요. 공부하는 거 다 써먹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언어들, 성경의 지식들을 다 거기서 써먹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언변은 별로 없는데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요. 신뢰를. 그래가지고 그 신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자기는 직업도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갈 수 있었어요. 아, 이것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놓으신 거로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논리가 있었어요. 논리. 그래가지고 아주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지금의 논문과도 같은 로마서를 그가 쓸 수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 가지고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자기는 야, 하나님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자기가 때로는 돌도 맞았잖아요. 욕도 먹었잖아요. 매도 맞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해야 될 일, 평생에 해야 될 일,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일은 너무나 쉽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쁘더라는 거죠. 감사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의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이분인데요. 이분이 해리 리버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나 봐요.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녔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노인대학이에요. 노인대학 가가지고 이제 노인 이렇게 체스를 두는데 어느 날 갔더니 거기에 같이 자기랑 체스 두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 있는 거죠. 그 시간에요, 거기에 자원봉사자 한 명이 할아버지 그 멍하니 앉아만 계시지 말고 옆반에 가서 그림 한번 배워보세요. 아니 나 그림 한 번도 그린 적도 없는데 그냥 한번 가시죠. 그래 간 거예요. 배워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뭔가 자기의 소질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81살이 되셔가지고 화가가 됐어요. 화가가. 그분이 뭘 그렸느냐 하면 이런 걸 그렸어요. 네, 이런 걸 그렸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기가 창작해가지고. 또 다르게 자기가 원래 폴란드에 살았는데 폴란드의 옛 모습을 그 그림으로 이렇게 담았어요. 이게요 지금 시카고 그 미술관이나 이런 데 영구 보관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01살 때 자기의 22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를 101살 노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101년 동안 성숙해 왔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성숙시켜 갔고 그로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을 찾는 순간부터 진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진짜 인생 한번 살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좀 사시지 말고요. 교회도 억지로 다니고 집안일도 막 억지로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게 뭐냐, 내 인생 뭐냐 이러고 사시지 말고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남도 즐겁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가지고 복음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저절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직장이 달라질 겁니다. 억지로 내가 아침에 또 가야 돼 이렇게 직장이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런 직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예수 믿는 그 역사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29절 마지막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하니까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어떻게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요? 그 애들이 스스로 신나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이곳입니다 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깨닫는 그 순간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맡기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